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태초부터 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이제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됨을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모습이 바로 교회를 통하여 이제 어떤 본이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야 하는 것이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받은 하나님의 은사, 이 선물들이 잘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짓된 생활을 온전히 버리는 것, 정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삶을 하면서 어떻게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인지 7절 앞에까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의름조차 부르지도 말고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8절부터 14절까지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예전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앞에서 언급했다면 이제는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2장에 나오는 말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어둠이었다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살펴보실까요? 2장 1절과 2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 어두움의 삶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열등감과 시기와 질투, 분노 등 이러한 어두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사람들 속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은 아무도 사람들이 찾지 않는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을 뜨러 왔습니다. 그죠? 그녀의 어떤 인생은 참 기구했죠. 남편을 5이나 둘 정도로 정말 기구한 운명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을 가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 안에는 내면에 그런 어두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 중에 은둔형 사람들, 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여러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않죠. 오히려 끝까지 자기를 숨기면서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 추위 가운데 이렇게 교회로 올라오시는데 누구시죠? 아무튼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우리 분명히 교인인 건 맞는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추우니까 다 덥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어둠이 오고 내 인생에 추움이 오면 다 감싼다는 거예요.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어두움이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어두움은 우리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고 우리를 감싸기를 원한다는 거죠. 감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둠이었던 우리가 그죠? 빛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빛이 된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빛이 될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앞에 로마서 1장 신약 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교회를 또 다니고 말씀도 읽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로운 삶을 살지도 않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하는 입술도 없고,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만 있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있다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가 어둠에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교회를 물론 잘 다니는 것도 좋은 척도지만, 다시 에베소서 말씀으로 넘어오면 빛의 자녀의 특징, 빛의 특징은 뭘까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진짜 빛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그 부분을부터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 안에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 안에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믿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된 거죠? 빛의 자녀가 된 거죠.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만 일어났다고 해서 또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 나아가죠.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되어라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뭘로요? 빛으로, 소금으로. 그런데 이러한 신분상의 변화만 있을 뿐 여전히 우리 안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면서 그의 이름인 야곱에서 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발 뒤꿈치 잡는 자, 그런 다른 사람의 인생에 발목 잡는 그러한 치사한 인생에서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환도뼈가 부서지며 자기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드디어 그는 이스라엘로 되었죠. 근데 32장 이후부터 야곱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계속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다가 이스라엘 이름으로 나왔다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다가 그가 35장에서 다시 34장에서 자기가 어떤 자기의 소와 양을 위해서 우리간이라고 하는, 이사 가죠. 원래는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28장에서 자기가 내가 성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베델, 루스 땅에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막상 성공하고 자기 형 에서와의 관계가 딱 풀리자 그의 삶이 바뀌긴 했으나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기의 딸이 그 하몰의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35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야곱은 그때 자기에 있는 모든 짐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베델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 나와요. 어떻게 보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는 야곱과 같은 삶과 이스라엘 같은 삶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점점점 이스라엘처럼 되어 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그러한 영적인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본성이 남아있죠. 나의 어떤 의로운 성품도 생겼지만 옛 본성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8절에 나온 주 안의 빛이라는 것은 신분상의 변화를 뜻하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너는 이제 하나님의 빛이다. 주님이 너를 비췄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다음 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신분상으로만 변화가 아니라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삶에 걸맞는 삶의 열매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은사도 다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방법도 다 달라요. 그러나 적어도 그분들이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열매는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착하다는 거죠.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에게 착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한다는 뜻도 되고 관대해진다는 뜻도 됩니다. 두 번째는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공의로워지고 정의로워진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실함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이 입술로만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행함과 그러면 성실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정말 늘 기도와 말씀으로 나의 삶이 깨어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아주 별로 좋은 평을 받지 못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죠. 그러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또 궁극적으로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 교회 다니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보고 정말 교회 일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사회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오히려 어떤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들과의 어떤 동거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팔고 이럴 때 지나치게 너무너무 깎으려고 하고 너무너무 이것을 사람들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무례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 그 퓰러 신학교의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총장이 지은 제목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무례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정말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해서 막 끌어안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마치 우리는 구원받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너희는 지옥 갈 운명에 빠져 있으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래야지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한 식으로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나올 때,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보고 교회 나옵니다. 맞아요. 맞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처음부터 진짜 하나님만 보고 교회 나오신 분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교회를 다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분들의 친절과 그분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고 그래도 내 삶도 좀 어려운데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뭔가 하나님이 저 사람 보니까 뭔가 좀 하나님이 만져주신 것 같고 뭔가 일이 좀 잘 되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면서 그때는 정말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사람을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보면서 다니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 말이 맞죠.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맞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준 이 귀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있는 그 안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짧은 시간에 되어지는 건 아니죠.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되어져야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열매라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그 모습과 그 성품은 점점 이러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빛의 열매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그러려면 이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은 찾아보란 뜻이에요. 원래 영어로는 find out, 찾아라, 끝까지 찾으란 뜻이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사람은 항상 관심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이거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를 늘 연구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시험하여 보기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핵심은 뭘까요? 기도하고 말씀밖에 없어요.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 여러분들의 말씀과 그 묵상의 생활이 기본으로 바탕이 되지 않고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과 말씀의 생활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세상은 육신의 일이거든요. 육신의 일은, 영의 일은 육신의 일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일을 쫓아가다 보면 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바로 앞에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이제 밑에 쭉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은 완전히 대척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서도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와 성령의 욕심은 완전 다르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좀 적당히 세상적인 것도 좀 놀고 적당히 하면서 하나님 교회 일도 좀 잘하면서 그래서 잘 논다는 소리도 듣고 싶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 소리도 듣고 싶고 이런 양다리가 처음에는 될지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육체의 소욕을 끊고자 하는 결단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육체의 소욕을 쭉 설명하잖아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이런 것들, 술 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12월 말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5가지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과 그리고 대계명. 대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 그리고 지상명령은 뭐였죠? 교제와 사명과 선교. 이 5가지가 우리의 여러분의 삶에 교회에 잘 어우러질 때 비로소 그때 교회는 아름다운 열매와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열매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시험하여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열매 없는 그러니까 어둠의 일인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고 그러한 열매 없다는 건 뭐죠? 쓸데없는 소모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쓸데없는 소모전이 뭘까요, 여러분? 아까 이 육체의 소욕처럼 남을 뒷담화한다거나 험담한다거나 그러면서 쓸데없는 어떤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한 몰래 먹는, 잠언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남에 대한 험담이 좋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나고 나면 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막 이렇게 뒷담화하고 이러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속이 후련합니까? 후련하지 않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그런 모임들은 우리 가운데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임들 속에서 내가 그 모임 속에 내가 그러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괜히 내가 왕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왕따가 되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왕따가 되어야 되지, 그 사람들 틈에 어떻게 하는지 끼려고 해서 내가 원치도 않는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섞어가면서 열매 없는, 소모전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꾸미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로 얘기합니다. 책망하라는 뜻은 꾸짖다라는 것도 되지만 드러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빛의 열매가 드러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빛이 드러나면 어두움에 있는 그 은밀하게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면 그 어두움들이 어둠 속에 다 사라져버리고 그것 가운데 남아있는 것들이 하나님은 고쳐주고 치우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말이 많잖아요. 그죠? 말 막 많다가 갑자기 한 5분, 7분 딱 조용한 순간이 있어요. 그럼 뭘까요? 나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몰래 뭔가 이렇게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가보면 뭐 이렇게 막 먹지 마, 엄마 립스틱 같은 거 막 입술에 발라가지고 막 색칠하고 앉아 있고, 저희가 저금통 이런 게 있거든요. 저금통을 깨가지고 동전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막 엄마 아빠 소리를 하다가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희한하죠. 본성적으로 알아요. 뭔가 부모 몰래 한다는 거는 애들이 본성적으로 안 가르쳐줬는데, 우리가 얘기하죠. 야, 나쁜 짓은 아무도 몰래 해? 이렇게 안 가르쳐주거든요. 근데 애가 본성적으로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은밀하고 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기서 은밀한 것들은 뭘까요? 특별히 성적인 방종들, 뭔가 사람들이 보이기에 힘들어하는 이러한 것들이 은밀하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드러나도록 한다는 말은 결국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빛의 열매를 맺어서 빛으로 그 빛을 드러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삶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러한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가식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삶이 매우 좀 이질감이 느껴져서 왠지 그 사람과 상대하고 싶지 않고, 왠지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왕따가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우리가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이 드러나고 그러한 빛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라는 게 참 중요하죠. 교회에도 교회 안에 어떤 선교회나 구역의 모임 가운데 구역장님이나 회장님이나 그 리더 되시는 분들이 어떠한 말로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구역 식구들도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리더나 아니면 거기 좀 입이 좀 세신 분들이 뭔가 좀 불평이나 불만의 말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하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적인 분위기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분위기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영향력 있는 삶이 드러내려면 빛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빛이 드러난다는 건 단순히 정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빛이 드러나면 어둠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의 은밀하고 나의 부끄러운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빛이란 게 그렇잖아요. 빛은, 아주 밝은 빛은 정말 우리의 것까지 다 잡아냅니다. 요즘에 뭐 TV들이 뭐 8K인가요? 엄청나게 이제 그 화질이 좋다 보니까 그 예전에는 남자 배우들도 화장을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화질이 좋다 보니까 남자들이 뭐 이런 뭐 잡티까지 다 잡아낸다면서요, TV가.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도 화장은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속속들이
그래서 히브리서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서 좌우의 심령을 심려 쪼개기까지 한다고, 밝히 드러낸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지만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런 은밀한 것들이 우리 빛의 자녀로 인하여 거짓이 드러나고 잘못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빛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드러내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빛은 치유의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치료하는 광선이 나타나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빛에 거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잖아요.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의 어두움을 우리가 밝힐 때는 그 밝힘 가운데 너는 정죄하는 역할이 빛이 아니라 그 죄를 드러내게 함으로써 그 죄를 회개케 만들고 회개에서 돌아오는 영혼을 다시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가 그냥 드러내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드러내서 이 사람의 죄를 밝히 드러난 다음에 이 사람을 하나님의 빛으로 품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안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 숨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죄가 드러나고 났을 때는 그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분을 비단으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을 계속해서 거룩한 빛을 쬐게 하고 은혜의 빛을 쬐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4발로 걷다가 2발로 걸을 때 몇 번의 최소 1000번 아니 때로는 10,000번의 그런 실패를 겪는다고 하죠. 한 사람이 죄인으로 섰다가 의인으로 돌아서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번 죄를 지적해서 돌아왔는데 또 실수를 했어요. 너는 그래서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하고,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함께 견디고 모든 것을 참는다.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불의를 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리 가운데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참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빛은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빛 가운데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치유케 하고 성장케 하시고 그로 인하여 다시 빛의 열매로 맺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빛의 자녀된 우리는 그 역할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유명했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이게 노래거든요.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같이 그 뒤부터 읽어볼까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노래예요. 노래 가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가사 보세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왜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잠자는 자를 깨우고 그 빛이 네가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왜? 예수님이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다시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나는 그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어두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 죄 짓지 않아야지 자세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어두움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나온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로 자꾸 나아가지 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술집에 가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실 거야. 나는 거기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내 마음을 지키겠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집에 아예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근데 굳이
왜 그런 어떤 상황들을 자기가 만들어서 굉장히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그게 바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리에 그대로 가도록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모험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위대한 모험을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선교가 그런 거죠,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이 자리들이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닌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오돈봉 마을에 가서 이제 선교사님이 저희들에게 이제 이 오돈봉 마을을 소개하시면서 이제 그런 이제 선교사님이 받은 은혜가 이제 그거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2년 전에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하고 신영탁 장로님, 김대한 장로님이랑 이제 박태환 집사님이 답사를 갔었죠. 사실 답사를 갔을 때는 이제 우리 뭐 장로님, 이제 뭐 신영탁 장로님께서는 이제 50주년 어떤 그 교회 50주년에 해당하는 뭔가를 좀 선교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으셨고, 뭐 저도 그런 마음들을 품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좀 지어주면 좋을까. 뭐 우리가 예전에도 또 중국에도 교회를 여러분들이 또 지어주셨고 그렇게 하셨듯이 이번에도 이제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 우리도 좀 그런 마음들 품고 이제 간 거죠. 근데 이제 막상 가서 선교 지역을 가서 보니까 이게 선교사님 자체도 교회를 짓는 거에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제 다른 어떤 것들을 좀 요청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랑 이제 결정을 하시다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우리 비용에서 낼 수 있는 그것이 뭘까? 이거를 이제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한 게 뭐죠? 차였죠. 픽업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먼저 이제 그 재정을 내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드리시는 헌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차를 샀어요. 그러니까 성교사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교사 우리가 교회에 필요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게 아니라, 물론 교회를 지었어도 선교사님은 아마 그 교회의 성도들을 전도하고 일을 하셨겠죠.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요청했을 때 우리가 또 그거를 잘 수긍한 것에서 굉장히 이제 감사한 마음을 전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오동봉 마을이 오게 된 내용을 소개한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저번에 언급을 했지만 오동봉 마을이라고 하는 이 마을이 원래 그 우리가 늘 가던 키즈웰 교회도 16년 전에 고신측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지었어요. 3개의 지역에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근데 키즈웰은 3층짜리 건물에 약 한 500평 정도의 땅에 3층짜리 건물이 있고 그 옆에 남자들 숙소는 옛날에 유치원이었다고 해요. 그것이 운영이 되다가 선교사님께서 이제 맡을 사람을 찾다가 처음에는 고신측 교단에 찾았는데 한 분은 오려고 하니까 사모님이 계속 2번에 걸친 코로나로 인하여 포기하고, 한 분은 오셨는데 너무 삶의 여건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포기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군우 선교사님한테 맡기신 거죠. 그리고 나머지 2개의 교회는, 하나 교회는 현지인한테 맡겨서 지금 교회 사역을 잘하고 계시고, 또 하나 교회가 바로 오돈봉에 있는 성일마을이었어요. 이 성일마을도 선교사 이제 현지인이 잘 맡고 있었어요. 맡고 계셔서 12월 달, 작년 12월에 초만 하더라도 좀 목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완전히 들어오시게 되시면서 여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잘해줘야겠다 해서 거기는 평소 800평이거든요. 800평에 교회 건물이 있어요. 1층짜리지만. 그리고 집 뒤에는 사택도 있어요. 관리 집사님이 또 살 수 있고 전사님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어놓고, 이제 그 12월 달에는 인테리어 공사도 싹 하고 그 다음에 커튼도 새로 싹 다 가른 거예요. 그렇게 공사가 다 끝내고 이제 이분이 사역을 잘하기고 목사님은 이제 이곳을 떠나려고 마음을 먹은 순간 이분이 갑자기 장인어른께서인가요? 캄보디아 다른 사역을 하시는 이제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몸이 아프시면서 사회를 부른 거예요. 나를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 오돈봉 성일교회가 사역자가 빠져버리게 된 거죠. 교회는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군우 목사님한테, 선교사님이 이 교회를 좀 하나 더 다시 맡아주세요. 그래서 키즈웰도 맡고 여기도 좀 맡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군우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드는 교회가 저희 교회였다는 거죠. 사실 저희도 이번 선교위원회를 통해서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에 내년부터 교회가, 우리가 한 교회를 맡을 거를 준비해서 매달 한 30만 원씩 선교 지원금을 나갑시다라고 해서 결의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될 줄도 몰랐고,
그냥 12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다음에 사역자가 세워지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매달 줍시다 해서 교회 선교위원회 모든 예산과 이거를 다 편성해서 통과가 된 상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들한테 모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실 이 비용을 16년 전에 얼마가 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4억이 들었대요. 4억이.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한국 돈으로 우리가 그런 키즈헬프까지는 아니오고 1층짜리 단층을 그 정도 땅을 사고 하려면 최소 4억 이상은 든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10년 동안 잘 사역을 해서 10년 후에 교회를 짓는다고 해도, 물론 그때 우리 교회가 또 더 부흥돼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감당하려고 해도 그때 되면 또 어마어마한 돈과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근데 선교사님 딱 그런 마음이 들으셨대요. 평화교회가 자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로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거에 10배가 되는 그러한 거를 주셨구나. 본인 그게 딱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날 그 전화 12월 달에 전화 왔을 때 온몸에 막 전율이 돋는 듯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역을 원래 키즈엘에서 하는 모든 사역을 다 원점으로 정리하고 오돈복 마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급하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뭐 우연처럼이 아니냐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긴 하죠. 더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많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런 건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처음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빛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두움의 일에 쓸데없는 도전 정신을 내지 말고, 나는 뭐 예수 믿으니까 나는 그런 데 가도 나는 시험 들지 않을 자신 있어, 나는 뭐 이런 데 가서 나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우리가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그 빛이 어두움을 드러내서 어둠에 있는 사람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책망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의사 선생님들 보시면 왜 막 그 엄청나게 아프고 하면은 어떤 선생님들 막 꾸짖는 분 계시잖아요. 도대체 이럴 때까지 몸을 어떻게 키운 겁니까? 근데 의사분이 그렇게만 하고 끝나면 그건 진짜 나쁜 의사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잘 치료받고 이제 수술 날짜 잡힐 때까지 몸 관리 잘하세요 하고 나서 하면 우리가 예전에 그 의사가 나한테 막 혼쭐 내고 했던 거는 잊어버리고 오히려 나를 고친 거에 대한 감사가 남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잘못된 모습을 보고 꾸짖고 빛의 열매로 우리가 그걸 책망할 수 있으나 거기서 끝나면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다시 주님의 빛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돕고 세워주고 하는데 힘쓰면 오늘 이 말씀처럼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빛이 모든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도 한 줄기의 빛만 있어도 그 빛이 모든 것을 덮는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그림 자국 보셨죠? 그림 자국에 나오는 그 뒤에 나오는 그 불이 무슨 불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랜턴이 아니에요. 요만한 양봉석 집사님이 주신 요만한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으로 이 연극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요만한 빛으로 했다는 거 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뭐 이 큰 서치라이트로 한 줄 알았는데 여기서 빛을 비치니까 빛이 점점 퍼지면서 아이들이나 연기하시는 분들이 그 동작들이 잘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빛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이 크든 작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느냐, 내가 정말 주 안에서 거해서 그 빛이 드러나느냐, 그 여러분들의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정리하고 있죠. 첫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말은 뭐죠? 빛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머무르지 말고 자녀들처럼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더 나아가 빛으로 드러내라고. 그게 뭐예요? 기꺼이 왕따가 되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 어두워도, 어둠에 둘러싸여 있어도 여러분의 그 빛은 이 어둠을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왕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항상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늘 그거를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주를 이렇게 하면 이런 것에 오는 실패는 얼마든지 오케이. 하나님은 받아준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나 어두움에 괜히, 어두움 가운데도 자기가 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드러나는 쓸데없는 모험은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받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라는 이 신분에 맞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